90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야 그를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름이 끊으소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앞둔 이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주님이 가르치신 그 대가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예배와 헌신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쁜 이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예배와 말씀 공부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득함으로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던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언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따르는 그 반차인 멜기세덱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레위 자손들의 이 반차를 따른 아론의 제사장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그런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시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 인용을 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소위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다라는 거죠.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높은 분 멜기세덱이 낮은 자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것은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축복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분명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세워지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론의 대제사장도 그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쳐야 하는 그런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섬겼던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이 11조를 드려야 하고 멜기세덱은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다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이제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에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높은 자다. 이걸 첫째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을 따라서 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는 훨씬 높은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브리서를 받는 시브리서의 그 수신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는 이제 우리가 섬기고 섬겨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시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브리서 7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해서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는 구약에 특히 오경에 나와 있는, 특히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9장에 가면 성소에 대한 것이 자세히 언급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나 또는 민수기서 일부, 신명기서 이런데, 그리고 물론 출애굽기에도 성소나 대제사장직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가르쳐주고 역사적인 상황을 가르쳐주고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즉 그건 다시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경에 있는 그 제사장, 제사에 관한 또 절기에 관한 장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 7장, 8장, 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14장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의 제사장직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구냐를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110편,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5장, 6장, 그리고 이제 그 7장 이후로부터 설명하는 그 부분들에서만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는 설명이 등장해요. 그 이외의 성경 어디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베일에 쌓여져 있는 사람이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러면 이야기는 다른 말로 고아란 얘기예요. 이 고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대 시대의 표현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역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다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 아마 1절에 나와 있고 3절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멜기세덱 개인에 대한 설명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누구냐면 살렘의 왕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시온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76편 3절에 보면 살렘은 시온과 평행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살렘의 왕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렘 뭐 비슷하니까 예루살렘인가 보다, 그렇게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성경의 정확한 구절을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르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살렘 신을 섬기는 도시란 뜻이에요. 이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도시란 거고,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또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살렘, 신을 섬기는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편 76편 3절에서는 시온과 평행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렘은 예루살렘, 시온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루살렘의 왕이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냐? 엘 엘리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엘 엘리온이라는 그 용어가 등장. 그 하나님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풀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풀어 쓴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호와 또는 뭐 야훼,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엘 엘리온도 있고, 그 다음에 엘 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엘 브리트 언약의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엘 라파, 그래서 치료의 하나님,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기능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 엘리온이고,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엘 엘리온을 여호와와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엘 엘리온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어떤 수에 말려드냐면요, 이단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온이 우리 교주를 얘기한다 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다른 어떤 거가 A를 B와 같은 것으로 보려면 A와 B가 같은 거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야만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성경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이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이나 또는 시편 76편에 있는 것을 통해서 1절에 멜기세덱이 예루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절 그 끝부분에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그런데 이 여러 왕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단, 네 사람의 왕을 쫓아갔다가 그 다음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뺏어갔던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건은 특별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이야기를 한 구절로 딱 축약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 1절을 읽을 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되고, 기억이 안 되면 다시 찾아가서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축복했느냐? 그 축복의 내용은 14장 19절 20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 7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손의 제사장 둘 중에 어느 제사장이 더 높으냐? 그거는 당연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쭉 가져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소개시켜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요, 성경의 내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생각, 내가 어디서 책에서 본 내용, 또 뭐 다른 요즘 학문적으로 공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전부 다 가설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결론을 유추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성경의 내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내적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때 밖에 외적인 요인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지 않고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외적 해석부터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갖는 참된 의미를 왜곡해요. 그러면서 왜곡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대 근동, 고고학, 역사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하는데 가장 절대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다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밖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항상 붙는 게 있어요. 가설이에요. 맞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맞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얘기가 성경에 있으면 그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주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크게 성경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빌려오는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경의 내적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도들은 성경의 내적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경에 관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관주 보면 창세기 14장 예를 들어서 17절부터 24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 관주 성경 보면 기역 리음부터 1, 2, 3, 4 아야 어여 순서로 쫙 이걸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고요. 플러스 그 성경의 관주 해석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어느 그 시점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는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더 나은 그런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더 첨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에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직이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보다 어떤 면에서 탁월하냐.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건 외형적인 면이에요. 지금 이건 족보를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계보를 따져서 지금 설명하는 외적인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왜 예수님이 필요했냐? 아론의 대제사장 자기 스스로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2번 이상은 드려야 돼.
자기 죄를 위한 속죄와 그 다음에 백성을.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왜? 흠없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함은 완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돼서 죄와 멀어진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아론의 제사장 계열처럼 자꾸 가르쳐요. 사람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 안에 변화되면 어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서 죄 짓는데, 사실은 성령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대원칙.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대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요. 그 자비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밥 먹듯이 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6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다시 배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엄중한 말씀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고, 10장에 가면 그 얘기 한번 다시 또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3절에서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정의의 왕이란 뜻, 혹은 나의 왕은 정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2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 ጼ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 또는 공의, 정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정의의 개념이 가까운 거고, 그다음에 그는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 세운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족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보를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왜냐면 혈통을 따지면 안 돼요. 멜기세덱을 혈통을 따져서 보면 야, 그건 뭐 아론의 계열이 아니네, 그럼 그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혈통을 따지지 않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혈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10분의 1을 바쳐야 될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훨씬 더 높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레위 가족 가운데서 아론의 족보를 따지는 그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서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높은 직인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자손, 특히
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는 이야기는요, 민수기 18장 24절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6절에 이거는 이제 레위 아들들의 제사장을 설명하는 6절에서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은 백성 가운데서 11조 받은 건데 멜기세덱은 그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을 축복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아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높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앞에 있는 아론의 계열보다 훨씬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여러 명인 이유,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왜 아론의 제사장은 여러 명이냐? 그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 죽으면 또 대제사장 되니까 사람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는 단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언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면 10분의 1을 레위 제사장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받은 10분의 1을 다시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다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 11조가 자기의 몫이지만 그 받은 것에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아론의 대제사장직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 자기 조상의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몸속에 이미 그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직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서 아론의 순서를 따르는 대제사장직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직이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본 것처럼 이미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영혼의 닷을 천국에 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는 제도 속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어떤 제도, 이 속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다시 온전한 것을 받은 자들이 불완전한 것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응축되어 있고, 그분은 그 구약의 제도 속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속죄의 통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오늘 7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우리가 다시 옛날에 불완전한 것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많은 제도, 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자칫 그 옛날의 제도 속으로 돌아가려 하는 잘못된 시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주셨사오니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합당한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